가운데 리처드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지요.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실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중간에 탄핵을 받아서 대통령직을 끝까지 완수를 못했지요. 민주당 당사에 도청장치를 이렇게 했던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그는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눕게 됩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연일 계속 보도되는 신문 보도에 자기를 향한 비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니까 도저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와 가지고는 부인인 팻 여사에게 끊임없이 여보 나 죽고 싶소.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시리의 늪에 빠져있는 닉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도 몹시 우울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병원 문이 열리면서 간호사가 와가지고는 대통령 각하 우리 창문 밖을 한번 같이 보시지요 하고 커튼을 탁 열어 제꼈어요. 커튼이 딱 열리는 순간에 저쪽 맞은편 벽에 크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이렇게 글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요 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현수막 밑에 많은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대통령 각하 사랑한다고 모두 고백을 합니다. 그 광경을 보던 닉슨은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남들의 비난하는 소리만 신경을 썼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몰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현수막의 글을 읽는 순간에 그렇지 남들이 다 나를 몰라주고 내게 억울하게 말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있다. 이 한 가지를 믿는 순간에 삶의 희망이 막 용솟음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우울증을 이겨내고 그 훌륭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됐음을 말해주는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인생길을 제가 걸어가는 동안에도 내가 원치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속상한 일을 겪기도 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이 막혀서 하루도 앞을 갈 수 없는 그런 깜깜한 굴속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여러분들과 저는 한 가지를 꼭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건 말이죠. 이것 한 가지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십시다. 여러분 다 같이 3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헤롯이라는 임금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헤롯의 영에서 빨리 다른 곳으로 피신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신해 갈 생각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해라.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했죠. 여우 같은 교활한 그런 왕임을 말해주지요. 저 여우에게 말해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사역을 내가 계속할 거다. 불쌍하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들어 고생하는 성도들, 병들어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러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3일에 완전한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3절 다 같이 보세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예루살렘에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걸 알고 계세요. 내가 오늘과 내일 모레는 거기 예루살렘까지 갈 때까지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쭉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결심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올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런데 이 평안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그런 악을 행하는 도시가 됐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그들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모으듯이 그들을 몇 번이고 모으려고 그들을 항상 예수님의 그 날개 아래 인도해 주시려고 애를 쓰는데 오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만큼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거부를 하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큰 문제들이 있는 거지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의 초청에 거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품 안에 가기만 하면 걱정 근심 없어요. 두려울 것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오늘 이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이 명동거리를 걷다가 명동거리를 걸으면서 가다가 갑자기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서가지고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6.25 전쟁 때 정말 젓가락 하나 꽂을 땅 항도 없이 돈도 없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정말 거지처럼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내를 얻고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서 이렇게 내가 명동거리를 활보하며 이렇게 살아갈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지금 장로가 돼서 이렇게 사는 것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많이 사랑해서 인도했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6.25 전쟁 때 그 빗발치는 총탄 가운데 어떻게 나가 살았는지, 연세 많은 분들은 본인들이 살아남은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의 그 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6.25 전쟁 때 이후에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군대에 나가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지 너무너무 주님이 세밀하게 보살펴 주셔서 자기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보살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사람은 병을 고쳐주시고, 마지막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큼 자신의 목숨을 다 들여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큰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공부할 때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그러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을 떠올립니다.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쓴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8,000페이지가 됩니다. 상당히 방대한 굉장한 책이지요. 신구약 성경을 총망라해서 이걸 가지고 교의학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그 책을 이분이 쓴 분이에요. 이 칼 바르트의 책은 그 이후에도 여러 권이 나왔는데 그냥 그분의 설교집이라든지 그분의 강연집이라든지 뭐 나오기만 하면 히트를 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신학대학의 이 교수로서 이분이 대단한 학자로서 이렇게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칼 바르트에게 어느 날 교수니까 이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대담을 하는 거예요. 이 신문 기자가 글을 쓰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 바르트 목사님이 쓴 이 방대한 이 많은 책들과 이 많은 글들을 우리가 다 세세하게 다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저 단 한마디로 이 모든 책을 망라해서 내가 쓴 이 글은 이것이다라고 한마디만 딱 한다면 어떤 글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아주 축약해서 한마디만 하면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하나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끝에 아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한마디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 한마디를 들었다면 이거 다 끝난 거예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나 사랑한다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이걸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버리지 않아요. 이걸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견인.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꼭 묶어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사랑에 의심을 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는 것 같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닭을 키웠었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겨울이 되면 시장에 가서 노란 병아리들을 한 30여 마리 사다가 이렇게 놓으면 겨우내 이렇게 봄이 올 때까지 그 조그마한 병아리들을 집에서 모이를 줘서 이 방 안에서부터 키워가지고 점점 키웁니다.
나중에 봄이 되면 바깥에 다 내보내. 이 닭들이 금방 큽니다. 잘 크는데 이 나중에 암탉이 이제 계란을 이제 낳게 됩니다. 계란을 낳는데 이 계란을 이제 낳게 될 때 그 내버려 두면 땅을 파고 땅 속에다가 막 놓기 때문에 여기저기에다가 놔서 나중에 계란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아버님께서 이렇게 둥지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놈들이 거기 가서 꼭 알을 이렇게 납니다. 그 알들을 꺼내 먹다가 얼마쯤 되면 가장 건강한 암탉에 낳은 알들은 그냥 놔둡니다. 이게 한 연하무게 되기 시작을 하면 이놈이 그때부터 올라가서 이걸 품기 시작을 해요. 딱 20일 품습니다. 20일 동안 딱 품고 있는데 암탉이 대단합니다. 이게 얼만큼 대단하냐면 알을 품을 때는요 밥을 잘 안 먹어요. 이게 하루에 한 번 정도 나와가지고 꼭꼭꼭 와서 조금 모이 먹고 물 마시고는 들어가서 그냥 계속 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병아리가 이제 부화가 됐어요. 이 노란 병아리들이 부화가 되고 나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이 애를 이제 이 암탉이 데리고 다니네요.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그 모이 먹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서부터 꼭꼭꼭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더니 닭들이 다 도망가서 숨습니다. 솔개란 놈이 나타난 거예요. 이 솔개가 딱 나타나는 순간에 전부 다 숨는데 이 암탉 어미는 날개를 펴고 콕콕콕 대가지고 모든 병아리를 모아서 자기 혼자 딱 품어요. 이게 솔개가 내려오든 어떻든 끝까지 이걸 품고 있는 거예요. 왜? 병아리들을 사랑하는 그 어미닭의 마음을 보는 거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미닭이 날개를 펴는데 안 들어온 병아리는요 금방 와서 채가버려요. 이 병아리들 한 마리 채갈 때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자, 중요한 건 주님이 오늘 날개를 펴시고 얘들아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 너 내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가기만 하면 여러분 그 사랑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는데 왜 주님은 주님 품에 안 오시고 여러분들은 자꾸만 딴 길로 가냐, 그렇게 야속하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목소리를 듣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요즘 나온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참 은혜가 돼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이게 책 제목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래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납 못하잖아요. 아이고 너 같은 놈이 네가 뭐 그러면 그렇지. 너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들 용납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거기에 쭉 기록해 놓으면서 그분 스스로들이 누구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세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전부 다 써놓으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개구음원 조혜련 씨가 있죠. 그분이 쓴 책 한 권을 제가 이제 받아서 한번 읽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녀호랭교기를 열심히 믿으면서 일본 땅에 가서 성공했나 싶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너무 좋아한다고, 일본을 찬양한다고 한국 사람들이 저 사람 조혜련이 우리나라 텔레비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막 공격을 해서 못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잊어버렸지요. 뭐 인기도 다 떨어졌지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 진출을 하자 그러고 중국 땅으로 갔다가 지금에 있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새로운 남편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처음 나오게 돼요. 처음으로 교회 나온 날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교회에 처음 출석한 날 찬송가를 부르는데 310장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 310장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는 찬송가의 구절이 딱 나오는 순간 갑자기 저 찬송가의 가사는 내 얘기인가 보다. 나는 쓸모없는 잔데, 나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텔레비전도 못 나오게 됐고, 나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쓸데없는 자가 됐는데, 이런 생각에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그런데 후렴 부분에 가서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찬송가가 불려질 때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말에 내 모든 형편을 누구도 모를 텐데 내 가슴 아픔, 내 슬픔, 내 이 고통은 누가 알아줄까? 아무도 몰라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는구나. 그 순간에 하염없이 눈물이 내 눈에서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그날 예배 시간을 마칠 때까지 울다가 예배를 마쳤지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나는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이 쓸데없는 자, 그럼에도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셔서 늘 돌보아 주실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살겠다. 그리고 다짐을 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손가락질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향해 뒤에서 끊임없이 뒤에서 여러분을 비방하는 소리, 비난의 소리, 욕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보기에도 나는 하찮은 인간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말씀하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체제고나 체제고나, 내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음처럼 너를 얼마나 품으려 그랬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